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가사 자체가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 같으시죠? 예, 저도 그동안 유튜브에 우리 예배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불렀었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가슴도 뭉클해지고 제 고백만 같아서 이 찬양 우리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되면 우리 교우들과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예배하기 전 교우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기 저 촛불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저기 촛불처럼 생긴 것은 우리 기름 등잔 오일 램프입니다. 저 램프 안에는 올리브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저 램프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무지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 나오죠?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 처녀들이 들었던 그 등잔 모양과 똑같은 등잔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문해서 이스라엘에서 와서 저렇게 그 올리브 기름 등잔을 3개를 놓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 신앙에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지금 저 사진은 해발 3,500m 정상입니다. 저 여인은 지금 장날에 팔러 갈 물건을 산 등성이
2개 혹은 3개를 넘고, 그래서 새벽 어두울 때 출발해서 점심때쯤 도착하여 그 물건을 팔고, 그래서 팔리면 식량을 조금 사서 다시 3,500m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성을 저 산꼭대기에서 만나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숨도 쉬기 힘든 곳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어려운 바로 그곳에서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백두산보다 높은 곳을 하루에도 2고개나 넘어야 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 주일, 그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곡식만 내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저 여인처럼 삶의 끈기를 가지고 있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끈기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던가 되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연관하여 시를 읽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을 손희라.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가죽구두 신고 걷는 길, 고무신 끌고 못 갈 것인가. 어차피 걷고 있는 목적지 마찬가지인 것을.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진수성찬 식탁이나 초라한 식탁이나 밥 한 그릇 비워 배부른 것 마찬가지인 것을.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넓은 공간에 누우나 좁은 공간에 누우나 내일을 위해 꿈꾸긴 마찬가지인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삶의 본래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권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인생 사는 것 다 마찬가지인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 자세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기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송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두어드린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추수감사주일 흙과 물과 씨앗과 농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흙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 대한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씨앗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농부에 대한 말씀.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요롭고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가장 힘겹고 위기에 봉착해 있고 어려울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풍족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든 일에서 만사 형통하기를 기도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만사가 실패하고 만사가 잘 되지 않을 때라도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고 그때 오히려 더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그 정도의 신앙적 내공을 지니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하는 그 범주에서 우리 교인들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만사가 다 형통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소출을 얻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농사는 잘 되지 않았고 또 농산물을 얻긴 얻었어도 수매가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손 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위축됐고 또 관계와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고 또 우리가 사회적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협소해져서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때로는 절망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11월 셋째 주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박국서가 바로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서는 강대국들 틈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남한국 유다의 형국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언자 하박국 당시에 이 남한국 유다는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지금으로 치자면 중국과 러시아 정도, 남쪽으로는 이집트,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 정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제국,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바로 그런 형국 가운데에서 위기에 봉착한 남한국. 그 가운데서 예언자 하박국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이 강대한 힘을 지니고 있을 때, 그래서 G1,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닌 국가였을 때에는 그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이 전부 그래도 평안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때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을 때 고대 근동 지역, 즉 이집트서부터 시리아, 터키에 이르는 이 지역은 전부 평안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기가 바뀌면서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점점점 약화되고 신흥 제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그만큼 힘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12년 우리가 그 요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니느웨 다시스 할 때 니느웨는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침공하고 그래서 중동의 패권이 이제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7년쯤 지나서 기원전 605년이 되자 그때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고대 근동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집트가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집트, 이들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시리아의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어느 정도 한 100km 정도 떨어진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벨론 제국이 이 이집트 제국을 패퇴시키고 고대 근동의 궁극적인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당시에 하박국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으려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왜 하박국 기자는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박국 예언자는 강대국들의 강포한 폭력을 대하면서 그의 마음이 심란해지고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남왕국 유다에 가해진 제국주의의 폭력은 너무나도 강폭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유다 왕 여호야김은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권력을 잡게 되자 여호야김은 그러한 세력들을 막기 위하여, 견제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이집트 바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실을 안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괘씸하게 여기고 바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주변의 봉신국가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징벌합니다. 이런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는 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번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아시리아의 지배로 힘겨운 고대 근동사회, 그보다 더 강포한 지배를 일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뭇 다른 느낌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죠.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모든 농사가 망쳤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은 수출품이에요. 다른 지역에 수출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물자들을 사오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상품이죠. 또한 밭의 곡식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먹는 겁니다. 또 양떼도 없고 소떼도 없다. 목축업 자체도 없어져 버린 거죠.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모든 근원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예언자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왜 그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비결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감사란 되어진 일을 보고 되어진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어떻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순서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됐을 때 결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바뀌어야죠. 결과를 보고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감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감사하고, 자세에 대한 얘기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할 때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과정과 동기에 대하여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겠지만, 요즘에 제가 배우는 것은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진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강이 내게 있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시험 시간에 그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붙고 안 붙고는 그것은 나중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지니고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내 마음대로 된 일들에 대하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된 일도 포함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음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뜻대로 된 것부터 감사하지만 뜻대로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로 뜻대로 안 된 것서부터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더 깊은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그때는 굳이 소망과 희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의 소망입니다. 다 잃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박국 예언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채소 농사, 양, 소, 이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희망에 목숨 걸자. 우린 이제껏 돈에 목숨 걸어왔고, 땅에 목숨 걸어왔고, 시험 합격에 목숨 걸어왔고, 여러 가지 소유를 얻는 것에 목숨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바꾸자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는 거기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희망에 목숨을 걸어라. 희망이 살아있는 한 아직 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이미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달라져야 하고 원천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라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대신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라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끝내는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이 어렵다 손 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아시리아의 힘은 무지무지하게 커 보였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처럼 아시리아도 대제국이었기에 감히 그들이 망할까? 정말 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죠. 새로 패권을 잡은 바벨론의 시간 역시 영원 무궁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강한 응집력, 자원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왜소해 보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이렇게 강대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바벨론이 저렇게 강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도대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단 말인가? 요즘 우리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발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게 멈춰지질 않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기도가 이거 무기력한 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건가?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하박국 예언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것임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감사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보듯 하박국 예언자의 예언은 진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을 패망시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간 개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서 인간이 측정할 수도 없는데 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왜 나는 내 청춘 가운데에서 기도한 것은 내 청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가? 봄에 기도한 것은 겨울까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서 그 시간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눈을 좀 길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갔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원 무궁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역사를 돌아보니 그 시간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리아가 망했고 그의 뒤에 이은 바벨론이 망했고 그의 뒤에 이은 마케도니아 즉 헬라 제국이 망했고 그리고서 지지 않을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망했고 그 당시에는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패망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서 좀 더 길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언젠가는 끝나리라 뭔가 해결점이 주어지리라 믿고 우리는 끈기 있게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에 없어지고 우린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십시오. 하박국 예언자가 바라본 시간은 지금 기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박국 예언자는 멀리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벌어지는 이 순간에 일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 공의를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무화과, 포도, 그리고 채소, 여러 가지 그의 농업, 그리고 소와 양과 같은 목축업, 그 모든 것들이 다 패망한다 할지라도 이거 나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련다 했던 그의 그 자세와 마음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에 없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한다거나 또는 작은 사업을 하는 이들은 지금 대단히 커다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조금 더 돌려보면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건이 좀 좋은 편 아닙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는 그래도 저 위에서 좀 더 편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박국 예언자의 피 맺힌 예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우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라는 존재를 파괴시키는 최대의 적입니다. 절망이 나에게 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도 열려집니다.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감사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살아계신 그 삶 가운데서 이루실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대에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한 거고 내 자녀대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섭섭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 대에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다음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내 다음 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남들은 어렵다 하면서 죽겠다 하면서 주저앉을지라도 우리 교인들은 굳게 서서 주저앉은 그 사람들 다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 한 걸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살아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그런 우리 삶의 자세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삶과 입술에서 하나님 구원의 귀한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저희 가슴 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불꽃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소극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기다리다 보면, 좀 더 끈기를 발휘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세월이 다시금 우리에게 도래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흙과 물과 씨앗과 농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흙에 대한 감사. 하나님, 창조의 동반자로 삼으신 흙이 늘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겉흙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건강히 살아 심겨지는 모든 씨앗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참 고맙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 생명의 기운을 받아 성장하듯 모성의 대지에서 채소, 곡식,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물에 대한 감사. 하나님, 모든 생명의 밑바탕이 되는 물이 바람을 품고 하늘의 기운을 싣고 힘차게 흐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너무 모자라 대지가 갈라지거나 너무 많아 흙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또한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내려주셔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하늘의 선물을 만끽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씨앗에 대한 감사. 하나님, 한 톨의 씨앗은 세상에서 더없이 미미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떡잎을 틔우고 건강한 새싹 돋게 하시고 뿌리 실하게 내려 물과 양분을 빨아들게 하시며 파릇한 잎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모아 풍성히 저장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결국 씨앗 하나가 수많은 열매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농부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부지런히 사는 농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가을 소출의 밑거름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일한 만큼의 결과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햇빛과 공기와 물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삼시세끼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함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밥 홀로 먹지 않고 식구들과 함께 정다운 이야기 나누며 먹을 수 있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직업과 직장과 할 일을 주셔서 할 일 없이 빈둥대지 않고 저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땅과 돈을 통하여 불로소득을 올린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땀을 흘린 만큼 주시는 것대로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탐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천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더하시고 또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늘 희망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의 끈 놓지 않으며 끈기를 발휘하여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늘 희망의 언어로 말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예배에 동석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